먼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공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3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저수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소소 1마리와 수양 7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에게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는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77절 하면 하고 사브스라고 그래서 영어는 피스트 오브 윅스라고 읽습니다. 유대인은 절기 중 하나. 그러니까 유대인 절기가 3개 있죠. 절기 중 하나입니다. 6월절에서 7주째 즉 50일째를 지킨 다음 밀을 거두어서 천 이삭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초실절 아니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은 거기는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이렇게 안 써 있고 맥주의 초실절 혹은 초실절 혹은 7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이라고 하면은 이제 소맥과 대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맥은 대맥을 가리키는 밀을 가리키는 거고 보리를 드리는 때는 6월절 안식일 다음 날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3마리는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도 역시 초막절과 같은 의미인데 이 77절이고 맥주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 그래서 맥주절 이렇게만 하면 절기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그러니까 잔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의식만 취하는 거야.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주일이란 말로 바꿔서 드리는 거죠.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 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지켜서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탈무드는 자의적으로는 연구, 교훈, 학습을 뜻하는 단어인데 유대인은 유대인은 율법학자들의 구전과 해설을 모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성서 시대 이후에 랍비들이 약 8세기 동안에 그러니까 주전 300년부터 주 500년까지 구두로
전달해 왔던 발전시켜 온 유대인들의 종교적, 도덕적, 시민적 생활 전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말로 전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전으로. 그러니까 구전 율법을 집대성해서 이 글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탈무드라고 하는데 그 탈무드에 나온 첫 번째 내용이 미슈나라고 하는 거예요. 미슈나. 미슈나라는 뜻은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그 미슈나를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게마라라고 합니다. 보안이라는 뜻입니다. 탈무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야.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탈무드를 왜 얘기하는지는 들어보면 아세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미슈나는 모세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구전율법으로 썼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구약 성경에 있는 성문율법은 기록된 율법이죠. 창출 내민 신까지. 그런데 그것 외의 율법 외에 그 사람들은 구전율법, 오랄 로우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판례집이나 아니면 유전, 우리가 말한 대로 성경에는 전통이란 말로 바꿔놨죠. 그럼 미슈나를 말하는 거고, 랍비가 이 미슈나를 해석한 것을 게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미슈나나 아니면 게마라에 이 절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77절 절기를 야체레스라고 했습니다. 야체레스. 종료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초막절이 있는데 마지막은 아니죠. 그런데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터미네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에 대한 종료인가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77절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가를 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종료라는 의미냐 그러면 50일간에 걸쳐서 6월절 기간이 이 절기로서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절기는 6월절이 이루어진 다음날 77절의 완전한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 드림으로써 6월절이 완성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6월절이 어디서 완성돼요? 오순절에서 완성돼요. 77절에서 완성이 된다는 말이죠. 6월절이 끝이.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으면 이해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를 못하면 영적인 것은 손도 못 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수없이 들으셔야 돼요. 이해를 못하면 듣지 않고 또 와가지고 또 안 들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안 들리면 들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줄 들으십시오.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지난 달에 설교 말씀 들으라고 우리 코인원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들었는지 한 번이라도 들려봤는지.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터미네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치레스라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이 날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지켰습니다. 이 77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이룬 날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받은 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임재한 날.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오신 사람에게는 사랑이 회복됩니다. 십계명은 합쳐서 정확하게 주님이 계명을 나눴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딱 만들어놨죠. 계명의 이게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이루어진 상태로 영으로 오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럼 사랑이 완성되는 때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이웃 사랑이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오는 때가 77절이고 오순절이다. 구약으로는 77절이고 신약으로는 오순절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신 오순절이 완전히 사랑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 사랑이 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반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성령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말씀 듣는 그 태도가 가까이 와 있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야. 나는 너무 멀어서 잘 몰라.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러 오는 순간에 주님 와 계셔요. 근데 그걸 안 믿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 와 계시는데 안 믿는 거야. 자기가 안 믿으면서 나는 믿음 없다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오세요. 마음을 붙으셔야 돼요.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그럼 6월절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 국민이 탄생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7절은 유대교가 탄생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유대교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교였어요. 그렇다면 유대교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쓰게 만들어줬겠죠. 그리스도라는 교를 쓰지 않겠죠. 지금도.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유대교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있는 것이지 사실은 기독교가 돼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걸로 성경을 완성시켰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축제의 이름입니다. 축제. 그래서 율법을 보여줬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앙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중요한 절입니다. 헬레니즘 시대가 되면서 이 날을 이제 오순절이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7.7절을 안 쓰고. 그리고 마카비서의 12장 32절에는 아니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쵸? 그래서 바꿔줘버린 거예요. 이제 이 날짜가 구약의 7.7절이라는 말을 안 갖다 쓴단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7.7절은 곧 오순절이고 구약의 7절은 신약의 오순절과 똑같은 절기를 말하고 있다. 멋있죠. 자, 그러면 곡식의 낫을 되는 날부터 첫날부터 7주를 세워야 7.7절이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을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랬습니다. 첫날부터 7절이라는 말은 곧 6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부터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되기 전까지죠.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은 안식의 첫날이에요. 지금. 응? 안식 다음 날이야. 그러니까 이날부터 뭐를 해요? 숫자를 지켜서 센다 그 말이잖아요. 언제부터? 안식일 다음 날부터. 그러면 안식일 날까지 7제를 세면 어디까지 와요? 49니까 안식일까지 오겠죠. 다음 전날까지 들어가니까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일이 50일째 되는 오순절과 같은 날짜 의미죠. 여러분 신명기 여러분 16장에서 보시면 거기에 나오잖아요. 1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를 부를 때부터 이집트에 나오게 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것이 시작돼서 6월절에 완전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그 날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그 날부터 오순절 날이 될 때까지 50일이 걸리는 거예요. 7.7절 될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마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속죄와 부활을 알고 난 다음에 성령 받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마친 게 아니에요. 이게 한 세트나 같은 거야. 이렇게 해야 구원이 완성되고 이게 열매인 거예요.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77절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고 또 성령 받는 일도 모르고 이러면 곤란하죠. 이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있는 마음, 생각 이런 걸 다 깨트려 버리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향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6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설주와 지방에 발랐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숨어 있죠. 밤에 죽음의 사자를 보낼 때에 넘어갈 것을 약속해 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안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짐승, 사람 다 친다는 말이죠. 처음 난 것. 처음 난 사람이라고 안 쓰고 것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너희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사인을 내어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 사인을 해준 거야 하나님께. 나 당신이 하신 말씀 믿어요. 피를 바르는 거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재앙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땅에 들어다니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들 다 죽이는 재앙이죠. 그것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된다는 의미죠. 6월절은 여러분 피 때문에 넘어가는 거야. 단순한 거야. 믿음은. 여러분이 어떤 행위 때문에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를 믿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단순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지금도 용서를 해주세요. 우리를. 그 피를 믿는 자는 지금도 용서를 받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집을 재앙으로 치지 않겠다는 표적입니다. 그 재앙은 장자 죽음 또 짐승에 대한 거죠.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른 것은 나는 그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사인을 딱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에 넘어갈 것이다. 장자는 죽이지 않는다. 거기엔 짐승도 죽이지 않는다. 첫 번째는 재앙이 내려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을 기억해서 영원히 지키라. 영원히 지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영원이란 말을 쓸 수 없잖아요. 사람 다 죽는데 80년 지키면 80년 지켰지 100년도 못 지키는데 영원히 지키라? 그래서요 여러분 6월절이 지켜진 사람은 영원히 지켜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한번 입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지키게 되는 거예요. 6월절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진 사람들은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매년 반복하는 것은요 영원히 지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16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비벌 그때 애굽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6월절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5장 23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세냐면 50일째 되는 77절이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월절 다음 날에 안식일이죠. 안식일 이튿날에 요제로 곡식간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죠. 요제의 특징을 하나님께 보시라고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감사 표시예요. 기쁨으로 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요제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여기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명어롭게 한다고 그랬죠? 그 감사함, 기뻐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기쁨으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요제라고 하는 사람 드리는 방법이죠. 그 드린 날 그날부터 세워서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소재를 드리는 날이 77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두 개를 쓰니까 어렵죠.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용은 딱 한 가지야. 응?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명기 16장 9절에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을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라고 그랬죠. 그 낫을 댄 날이 언제라고요? 6월절? 응? 언제?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그랬죠. 그간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 낫을 대잖아요. 그때부터 일곱 주를 센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이다. 그러면 지금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 있죠. 부활절부터 부활절 전날이 어떻게 돼요? 전전날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일이 되죠. 그날부터 세워서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게 성령 강림절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77절을 지키려고 하면 오순절을 지켜야 신약적으로 맞는 거예요. 지금 성령 강림절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7월 첫 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게 날짜가 안 맞아. 우리는 지금 한 달 전에 지켰잖아. 성령 강림절 6월 9일이었죠.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맞는 거예요. 현실적인 의미에서 자,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임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안식일 첫날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이 되는 날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 됐습니다. 지금은 맥주제 감사절 쭉 드리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자, 이 날짜를 세라고 하신 것은 미리 심겨진 후에 그 기간만큼 자라야 되기 때문에 열매를 연구할 확실한 복식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 때문에 날짜를 세라. 확 지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날짜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짜가 세워져야 됩니다. 7일절을 지키게 되는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랑과 관계를 중심으로 지키는 절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는 것은 사람은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사람끼리 즐거워하는 이런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지는 거죠.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할 일이죠. 절대로 이 절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저자가 넘어가셔서 6월을 관계를 다시 찾게 해주십니다. 그 6월절을 지키면서 시작된 제 77절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됐을 까지. 그게 바로 시간이 갈 때까지가 그 시간이 채워질 때까지가 77절에 오기까지 기간입니다. 그 기간까지 자라고 성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키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지키라 라는 말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지키라.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려라 하는 것인데 이 복이란 단어가 여러분은 우리 한국적인 의미와 비슷하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물론 이제 그 복이란 단어 안에 성공이나 번영이나 생산이나 장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안에도 다 들어 있어요. 그 단어들이. 그래서 성공, 번영, 생산,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복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하고 비슷하네? 뭐가 다를까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공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어내는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되는 성공이에요. 알게 되는 성공이에요. 번영도 하나님 주신 번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번영만 달라고 해서 번영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관계가 정확히 이루어진 그 안에서 번영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복으로 들어가요. 생산하는 것, 자녀가 태어나거나 다른 거 태어나거나 아니면 모든 심겨진 것들이 잘 자라서 생산이 되거나 그 모든 것이 포함된 것들 생산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다. 그렇게 얻는 거죠. 장수도 오래 산다고 해도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오래 살면서 자손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축복을 내주고 그렇게 전해주면서 오래 사는 게 축복이죠. 그게 복이죠. 뭐 오래 살았어. 참 장수의 복이 있어. 하나님 없는데 복은 뭐 죽음이 복인데 그게 죽는 게 무슨 복이야. 죽지 않는 게 복이지. 그 사람한테. 죽음은 복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 구하면서 하는 것들이 한국의 복입니다. 한국은 그냥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잘 되는 건 아무 관계 없어. 그냥 잘 되면 돼. 하나님 이 공장이 세계적인 공장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화에서 뭐 하려고? 저 배불리려고? 지 이름 날리려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데 잘 되게 달라고. 이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라면 어떤 거예요? 지금 그들이 밀농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방식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을 해냈어. 그 사람이 믿음이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있는 복이에요. 그 복을 받은 대로, 응? 그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리냐? 네가 네 힘을 헤아려서, 힘이라는 것은 야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손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핸드입니다. 핸드. 이 손인데 이 손은 그 어떤 비유적인 의미도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힘이나 역량이나 능력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해석을 했어요. 내 힘을 내하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라는 말 발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지금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다는 확신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뭐 이건 뭘 드리는 것인가는 잘 모르죠. 본인도. 이건 예물의 의미는 좀 많이 해석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복을 주신 대로는 말씀이 바탕돼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헤아려서 손으로 하나님께 힘을 주셔서 그걸 잘 되게 하셨다면 그 헤아려 보니까 그것이 이만큼 주셨네. 그 이만큼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헤아리는 대로 내 심령에서 나 이만큼 드려야 되겠다. 그 자원하는 거죠. 자원하는 예물이 수준이 높은 게 뭐냐면 스스로 드리는 거죠. 자, 성경에 얼마를 드려라 기록되어 있는 거 드리는 것은 의무적인 거죠. 그건 서원의 예물이에요. 이건 안 드리면 큰일 나죠. 그러나 자원의 예물은 자기가 받은 대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낮을수록 못 드리는 거야. 자원하는 예물이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대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많은 복을 받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주신 힘, 은혜를 헤아려서 그것을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받은 대로 드리는 자원의 예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시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또한 영적인 회복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는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받아서 쓰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복은 이스라엘에게 77절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맥주제를 드리는 예물이지만 영적으로는 밀로 심겨진 사람들. 이 밀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심어진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래서 부활의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씨앗이 떨어져서 이게 말씀이야. 이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게 오순절매. 여기는 서원의 예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맹세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다음에 드리는 그거 아니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서원의 예물은 반드시 드려야 되지만 자원의 예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물은 힘을 헤아려 할 수 있는 만큼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여기서 복을 받은 대로 헤아려서 드리는 거니까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잘 드리는 사람은 그게 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것은 받는 자로서 드리는 거예요. 복을 받은 복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힘, 자신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면 여러분도 진실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임무로 드려지는 예물이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경건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 향해서 간 것이 없이 드리나. 그래서 이런 예물이 드려지는 것은 신앙이 성장한 자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의무로 드리는 예물과 달리 자원하드리기 때문에 이 신앙이 성장한 자들만 하나님 너무 은혜가 감사해. 하나님께 주신 게 너무 커. 은혜를 받은 사람 이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거죠. 그냥 더 큰 걸 드리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명령하지 않은 건데. 그래서 신앙이 더 큰 사람이죠. 자원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7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네가 은혜를 받은 대로 따라서 자원한 예물을 드리라. 예물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 이제 7절에 참여하는 축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누구는 그걸 데려갈 때냐? 응? 그래서 하나님 옆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 명령인데 그건 뭐냐면 너와 자신이죠. 그리고 자녀죠. 그리고 노비예요. 성중에 있는 그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이에요.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너와 네 아들들과 아들딸과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 그리고 내 성중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너희 중에 있는 체류자입니다. 고아 즉 아버지가 없거나 한편 부모만 있는 사람도 고아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요즘 고아라는 의미는 아무도 없어야 고아의 의미가 돼요. 지금. 그렇죠? 옛날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한편 부모가 없냐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과부 입니다. 이렇게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와 내 자녀들과 남자 노비와 여자 노비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뭘 했을까요? 수고 열심히 일을 했겠죠. 복식 거두기 위해서. 수고는 노비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요. 이거 하라 그러면 가서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가서 하고 거둘 때가 됐어 거둬라 할 거 아니에요. 노비가 수고 제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노비를 빼놓지 않는 거예요.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축제. 주인은 주인으로서 일을 했겠죠. 그 머리 둘러지지 않으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종들이 못하죠.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자녀는 혜택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을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레위 족속은 하나님께서 뭘로 선택하셨냐 그러면 원래 제사장 족속이라고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나중에 아론의 직계들만 제사장이 되면서 그 후에는 레위인들은 아론의 제사장들을 돕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적겠죠? 레위 지파들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하위에서 종교적으로 공무를 하고 종사하는 계급을 가리키는 것이 레위인들이에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 이렇게 올라가면 각 지방에 막 땅을 만들어 가지고 48곳을 만들어 가지고 각각 살게 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성경이 알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루어질까지. 지금 레위인이 있는 게 아니야. 그 가운데. 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있잖아요. 레위인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거기는.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거잖아. 신명기를.
모압 땅에서 지금 듣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야 여기가. 그런데 거기서 들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자, 그래서 처음에는 레위인이 제사장 계급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은 목회자를 대접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자를 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제 교회가 이제 목회자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그걸 뭐 초청을 하나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체류하는 자, 아버지가 없거나 어버이가 없는 자나 과부, 그를 데려다가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러 택하신 곳에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객과 고아와 과부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는 이스라엘의 3대 약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절대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 편에 더 많이 서 계십니다. 부자도 필요하죠? 가난한 자도 있게 되죠,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소리를 더 들으시는 거예요. 부자는 그 있는 힘을 가지고 제압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다른 사람을 위해 씁니다. 돈도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살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살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사회도 가난한 자를 살피는 게 먼저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지금 연금 같은 거 나오고 있잖아요. 막 노인들도 나오시고 기초연금 들어갈 때 보면. 그래서 사회가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에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사회 자체가 방향은 같아요. 그들과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라.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장소는 어디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것이다. 7절에 보이는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인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다윗성밖에 없어요. 다윗성이 나중에 예루살렘이잖아요. 뺏어가지고 예루살렘 됐죠? 그 예루살렘을 딱 지적해서 하나님 택하신 곳이다 그러면 시온이에요. 시온에다가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을 두시려고 하는 것은 지금 모압 땅에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딘지 모르겠죠. 거기 들어가가지고 지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택하신 곳, 두려고 택하신 곳 시온에 가야 되는데 거기 모압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시온을 어떻게 알아요? 시차가 너무 큰데 시간차가 이게 안 되는 거죠. 거기는 지금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가서 지켜라. 들어가서 지켜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말씀하면 시온을 택한 것이니까 그것에 모이는 이유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왜 거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이 말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거룩한 곳입니다. 물론 지어지지도 않고 뭐 상가 얻어가지고 대충 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좀 다르죠. 예배당으로 지어진 곳을 일컫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이죠. 당시에 7절을 지키는 곳에는 하나님 이름을 두시고 한 곳이 장소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아직 다윗성이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온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을 가리켜야 되지만 당시 예루살렘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당시에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이 아직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를 지금 대비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이 이루어져야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적 성전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심령 성전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심령 성전이 최고의 성전이에요. 물론 하나님 나라 성전이에요. 내 하나님 옆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이 절기는 기쁨이 넘치는 절기가 된다는 거죠. 이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할 영적 진리를 무엇인가를 밝히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엄청난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명령을 진실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면 주인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심령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은 그게 기쁨이 돼요. 감사가 돼요. 하나님 명령을 세상의 어떤 사람의 명령처럼 생각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모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돌아와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돌아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 이 77절을 지켜야 할 중심에 둬야 할 말씀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보시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왜 이렇게 철저하게 7절에 자기 집에 있는 노예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들이 알고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는가? 이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노예였다고 말이죠. 너희 노예들 있지? 그래,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부족한 자들 돌봐야 돼. 그들은 누가 챙겨주지 않아. 돌봐주지 않아. 고아, 여러분 체류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좀 챙겨줘요? 잘 안 챙겨주죠? 그럼 고아는 누가 챙길 사람 없죠? 과부는 깔보지 사람들이 챙기지 않아.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남편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챙겨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너를 챙겼어. 지금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게 하고 지금 뭐가 됐어요? 자연이 되게 하고 너희들 해방돼서 이렇게 만들어졌지? 그때를 기억해봐. 너희들 또 어떤 상태를 살았는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을 돌봐야 될 사람이야. 너희는 자연이잖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잖아. 여러분 분명히 밀을 심으려면 농작지가 있어야 되겠지. 농경지가. 그렇게 되면 광야에서는 못하겠죠. 광야에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아시죠?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이 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걸 알고 우리가 잘 애굽에 있을 때 저렇게 정말 좀처럼 살았는데 자유인 데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삶 중에서도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 다 같이 너희 있는 곳에 같이 축제를 누리라. 하나님께 기쁨을, 감사를 거기서 즐거움을 같이 만끽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 이런 것입니다. 이때 노예로 살았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주인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자유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한 감사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절기가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오순절 날이 왔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완전히 채워지니 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을 세라고 그랬죠. 센 다음에 그 7절을 딱 세워서 77절이 되었을 때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 상반절의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그렇죠?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6월절 이튿날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해서 뭘 드리라고요? 새 소재를 드리라고요. 그렇죠? 일개완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개완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 계수하여 하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날이 완전히 채워지니 이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잘하셨죠? 자, 신명기 16장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러분 두 군데를 딱 펴놓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같이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셨죠. 실제 참여한 그들이 얼마만큼 드려야 하는지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자원하는 예물을 내 힘대로 은혜를 입혀주신 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은 아마도 새 소재로 드리는 예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그것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심인 거죠. 그렇죠? 실제 참여하는 자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레위기 23장 16절로 2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추수해서 7절을 지킬 때 새 소재를 드리라고 그랬죠. 여호와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첫 소재를 소재라는 말도 쓰고요. 이날은 성회로 공포하라고 했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하고 정확하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소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새 소재. 새 소재를 드리되 자 16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앞에서 제가 봉독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저수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7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 앞에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형례를 선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드리는 제사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자, 새 소재를 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릴 때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고 밀 추수를 새로 시작할 때 그런 무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 때에 보리 한 단 이대로 드렸지만 밀 추수 때에는 첫 소산을 하나님께 먼저 봉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리 수확을 은혜 중에 무사히 할 수 있도록 보시는 기쁨과 감사의 표시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추수할 곡물에 대해서 함께 주실 것을 역시 은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77절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지기 전 주전 586년 후에는 출애굽 이후에 신에서 받은 그런 율법받은 날을 기념해서 드렸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와는 추수제라고 해서 이제는 성령 강림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었죠. 우리도 바꿔야 되겠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때 새 소재를 드리는데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빵 2개를 드리라 그럽니다. 에바는 약 23리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 부피지만 무게로 재면은 이렇게 가루죠, 가루. 빵을 만들어야 되니까 센 거를 못 만들잖아요. 가루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10분의 2배는 이 에바는 4.6리터 정도 되는. 이거 곡식 초실절에는 곡식 한 단을 소재로 드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곡식 자체가 부활하신 첫 열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적으로 해석하고 신약적으로 해석하니까 복잡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정확히 집어서 6월절 다음날
안식일 후 다음날 드리는 첫 이게 요제를 드리는데 한 보리 한 단을 다르다 드리라고 그랬죠.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이걸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 보리를 드린 그날에 뭘 심었어요? 밀을 심었어요. 밀을 심었죠? 그리고 1절부터 시작된 17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리떡 한 달을 드리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심겨진 말씀이 곧 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드려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드리죠. 6월절에는. 오순절에는 누구를 드려요? 그리스도를 드려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와서 믿어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새 소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심겨진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밀이라고 그랬죠. 밀, 그것을 거두어서 드리는 열매를 너희 톳에서 10분의 2 에바 빵 2덩어리 드리라고 그랬어요. 빵 2개? 빵 2개입니다. 이 빵 2개는 그리스도 속죄와 부활을 입고 다시 태어나야 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되는 일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새 소제란 지금까지 6월절 단으로 고려스러워 드렸던 것과 다르게 소제는 피 없이 드는 곡물을 주제로 해서 예물을 드리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피로 대부분 제사를 드리죠. 그러나 여기는 피가 없이 드립니다. 근데 피만 드리라고 하지 않았고 어린 양도 들어가 있죠. 7마리. 숫소도 1마리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수장도 들어가 있죠. 2마리. 그러니까 다 동물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피가 안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곤가루로 전병을 만들어서 드리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넣거나 유향을 넣어서 드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극빈자들에게는 속죄제로 이 소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 속죄하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근데 여기에서 세제를 드릴 때는 드리는 제물의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빵 2개를 가지고 와서 흔들려고 그랬죠.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요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때 오순절에 온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유대인 중에 경건한 자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들이 드려지는 것들은 다 어떤 거냐면 기쁨으로 드리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온 거죠. 하나님께 오순절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온 거예요. 기쁨으로. 오순절. 근데 거기에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성경에는 아직 이방인이 안 나왔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빵 2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빵 2덩어리로. 거기에다가 뭘 넣으라고 그랬어요? 소재에 뭘 넣으라고 그랬어요? 누룩 넣으라고 그랬죠. 누룩은 자기 성격과 다르게 또 부풀어지잖아요. 이것은요, 자기를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부풀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죠. 자기를 솔직하게 다 드러내는 것을 영적으로. 그래서 가루가 먼저 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번제를 위해서 자기를 다 죽이는 거고 부정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완전하게 드러내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누룩을 갖다 어떻게 하라고요? 누룩 넣은 빵덩어리 어떻게, 뭘로 해요?
음식을 뭘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구우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불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안 드셔요, 하나님이. 쪄서 드는 게 아니야, 이것은. 불로. 그래서 여기 영적으로 의미로 보면 성령을 통해서 완전하게 뭐가 돼요? 그들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성령 반대까지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들은 그냥 딱 붙어 있잖아요. 자기가 깨끗하긴 하지만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주님은 온전히 순전한 깨끗한 걸 드셔야 돼요. 넣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나 성도는 자기를 소재가 돼서 가루가 돼가지고 다 깨뜨린 다음에 부풀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하나님께 회개를 줘요. 그리고 또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죠. 사도들 통해서 사도들과 함께 120명 정도 된 사람들이 기도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했죠. 그 다음에 불이 내려왔잖아요.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이 내려왔죠. 그게 뭐였어요? 성령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약에만 그게 아니라 구약에도 이루어져.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번에 찾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에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전하지 않았어요. 제가 몰랐어요. 모르는 걸 얘기할 수 없죠. 분명히 뭐가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지금 얼마나 힘들게 찾는지 몰라요. 여러분 듣는 거 그냥 한 번 듣는 것 같이 보이죠? 저는 가정고생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 감사하게 좀 받으십시오. 응? 그냥 열심히 찾아다 주면 그냥 공짜로 듣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뭔가를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 감동이 와야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올바로 살아야지. 은혜로 살아야지. 자, 부풀린 힘이 있는 것처럼 누룩이 자기를 다 드러내서 회개하는 소리를 하죠. 불을 통해서 구워지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하고 완숙되어진 그런 관계에 들어요.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어린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랬죠. 그 소재와 함께 그 전제제물은 대개 포도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함께 여호와께 번제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로 드리는 제사, 화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흠이 없는 어린 양 수소 하나, 수양 둘, 어린 양 7과 수소 하나, 수양 둘을 유제로 새 소재와 함께 전제 제물로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로 드리는 제사는 태워서 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제가 되면서 거기서 연기가 나오죠. 하나님 그 태운 연기가 증거예요. 하나님 흠양하시는 거죠. 그걸 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연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한테. 그럼 뭐가 없어졌어요? 형체가 없어졌어요. 내가 죽은 거죠. 내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육적인 생각 그대로 남아있고 죽지 않았으면서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여기도 번제가 들어갔어요. 완전히 태워버린 거죠. 그리고 2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수염소 하나로 뭐를 해요? 속죄제를 드리래요. 양도 있는데 왜 수염소를 또 하나를 데려오는 거야? 제가 이것을 이제 의문 삼아서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서 이렇게 해석을 다 해줬어요. 제가 어젯밤에 이게 해석했던 걸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어. 왜? 길어. 어느 때 가면 얘기하겠지. 확실하게 죄를 다루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죄 문제는 언제나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초막절에 들어갈 때도 속죄제 하죠? 그때도 걸려 있죠?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알아. 죄의 문제를 다룬 다음에 1년 된 수양 2마리, 7마리 중에서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제사장은 소재인 첫 유제로 드리는 첫 이삭과 함께 이삭 그 빵과 함께 7마리 중에 2마리를 다시 어린 양을 요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태운 건 아니죠. 잡아가지고 그 형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제를 드린 다음에 어린 양은 여호와께서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에게 주라고 그래서 명령하고 있는 거고요. 제사장이 뭘 거다 그랬어요. 이날엔 너희는 노동하면 안 된다. 성의로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규정으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쭉 들어보시면 뭐가 결론이 나왔어요? 오순절의 시작이 77절 시작이 어디예요? 6월절 다음 날로 시작되죠. 그렇죠? 6월절 안식일 다음 날 시작됩니다. 그래서 50일째가 되는 날에 맞춰지는 열매 이게 끝입니다. 그런 이 열매가 오순절 열매가 맺어진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이 성령 받은 자들을 거두어 드리는 게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를 하는 때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속죄와 부활을 입고 성령 받은 사람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하늘로. 이 은혜 안 받고 어떻게 구원받았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다 보여줬는데. 그 여러분 선포해드리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루트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시킵니다. 이 길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셔서. 여러분 그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원한 복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이 땅에서 잠시 있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가 육신이 살동안만 받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속죄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뭘 입어요? 우리가 아들의 옷과 왕의 옷을 입습니다.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된 사람은 어서 오십시오 주님 이렇게 영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십시오. 저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 지금 오라고 해서 가슴이 뜨끔한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지금. 나 오면 큰일 날 텐데 나는 어떡하지? 여러분 이제 다 됐어요. 때가 마지막 말씀들이 막 풀려나오고 있어요. 지금 기름 분자가 끊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다는 거죠. 그 기름 분자가 끊어지는 것이 뭘 의미한가 그랬더니 추수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추수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말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세가 열매를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세가 딱 끝나는 시기가 추수가 끝나는 시기가 그게 기름 분자가 끊어지는 때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그때는 어디서 복음 들을 수도 없고 은혜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줄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으라는 때요. 구원의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찾아서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